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철학 파스타라고 하는 그 종교학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는 경우는 없다.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자기가 파란색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파란색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상황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신앙이든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게 일이든 관계든 직장이든 어떤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사도 참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마무리해라. 마무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상사에게 작은 선물 준비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잘 마무리 지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잘 마무리하려고 책 선물하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책을 선물했어?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는 법. 그러니까 뒤끝 장렬인 거죠. 자기 불편한 거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딘가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잘 마무리하십시오.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십시오.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마무리는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묵상이 매일 성경 묵상이 마무리가 되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멋진 두 사람을 끝이 멋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못할 때 45년 만에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며 그 산지를 정복한 갈렙. 그리고 갈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끝이 멋있는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관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바라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특별히 어려움도 없어요. 주신 복들은 다 누렸어요. 고난도 별로 없어요. 죄도 별로 안 지어요. 누구일까요? 저희 교인들은 제가 질문하면 불안해해요. 어떤 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삭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뭐가 평탄해요? 아버지한테 죽임당할 뻔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누가 요셉이요. 이런 거. 요셉이 뭐가 평탄해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쫓겨갔던 사람인데 뭐가 평탄해요? 평탄하지 않아요. 대충 이쯤 되면 눈치가 있는 분들은 대충 생각을 하겠죠.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평탄하게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엔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 인생은요 되게 평탄해요. 인생이 뭐 드라마틱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탁월했고요, 끝까지 탁월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트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부원하고 조약 맺은 거, 그거 하나 정도 실수한 거, 죄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늦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생기더라고요. 동의 안 하죠?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을 맨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와, 어떻게 이 사람 끝까지 멋있지?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끝이 멋있는 사람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순종의 사람이 누리는 평탄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누리는 평탄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탁월했습니다. 그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이유가 뭐지?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 인생이 그렇게 평탄했지? 만약에 그것들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도 평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돌아보면 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았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붙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싸워서 전쟁이 결판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 들면 이기는 거고 손 내리면 지는 싸움에 나보고 전쟁하러 나가라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내가 열시고 내가 싸워서 결판나는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결정하는 그 싸움인데 나보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동행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고요, 여호수아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모세가 같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혼자 언제까지 끝도 모르는 기다림 가운데서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요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홀로 회막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갈 때 나 좀 데리고 들어가지. 자기 혼자 그 모든 거 다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은 계속 이런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12명이 다녀와요. 10명 가지 말자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을 향해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감당할 능력과 자신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뒤를 잇게 하십니다.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리더가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으면 어떡해요? 휩쓸려고 하면 어떡해요? 발을 담그래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돌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수아 인생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의 삶은요, 치열한 순종의 삶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거지.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순종의 싸움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가지고? 모세의 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모세가 계속해요. 계속 그 명령을 들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들으며 그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요. 여호수아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내가 보기엔 납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순종 안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치열한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해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근데 그 말에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쉬웠을까요? 비교적 쉬웠을 겁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 그 훈련을 하며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싸움을 하면서 왔기에 모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땅, 민족, 축복의 통로. 민족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주변에 왕이 있었고 이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순간에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게 너희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꿈이었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비전과 꿈은 결국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여호수아의 꿈이었던 거죠. 바로 그 꿈을 향해 순종의 싸움을 하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이 평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에서 볼 때 평탄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자기의 죄된 습관과 고집과 죄악들을 향한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가 드러날 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모든 승부는 하나님 앞에서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땐 자유함과 당당함과 여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싸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돌아봅시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순종의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적 흐름과 이 사회의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관계 가운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가끔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아빠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지 왜 친구 같은 아빠를 만나요? 친구 같은 부모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고요,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워요. 처음 관계인 가정에서 처음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보상이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라, 하지 말란만 있어요.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넌 순종해 라고 하는 순종 그 자체를 가르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매일 1분이든 2분이든 성경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해요. 필고 쳤다고 해서 애한테 1시간 동안 말씀을 근거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매일 1분, 2분씩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 부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라고 부탁해요, 제가.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자녀들은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가는 거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을 몸으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다르게 말하면 결국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자기한테 기회를 안 주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 안 해. 내 마음과 달라, 안 해. 이미 내가 규정을 다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깨어지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해봐요. 납득되지 않아요? 가봐요. 그러면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다른 영역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고난의 90% 동의어는 고집입니다. 고난의 90% 동의어는 고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10%의 고난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집입니다. 고집센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왜요?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그 모난 부분이 계속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있는 자리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올해 이제 성도님들하고 신청하신 분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성경 통독을 해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멀다, 길다, 못 읽겠다, 뭐 이런 원망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카톡을 이렇게 남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극피인데, MBTI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피인데 극피가 극J처럼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규칙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극피도 힘들고 극J도 힘들어요. 극피는 내 마음대로 못해서 힘들고, 극J는 내 방식대로 안 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배우자 때문에 힘드세요? 결국 그 이유는 내 고집이에요.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살며 평탄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여유 있게 나아가요. 왜? 하나님 앞에서 승부가 끝났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AI와 공부한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교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살만 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니까 인공지능을 모르고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테크닉과 기술은 의미 없어요. 나중에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준비시키래요. 첫 번째, 관행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읽기, 쓰기, 계산하기에 3R과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의사소통, 협력,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능력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야지 관행을 깰 수 있고요,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협력하며 공감할 수 있어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해서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하며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러기에 끝이 멋있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은 순종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드림스타 아이들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